할렐루야. 제가 한 달에 한 번 말씀을 전하는데 한 달에 한 번인데도 늘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지없이 화장실을 갔다 오고 역시 참 연약한 존재이구나 하는 마음을 갖는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눈망울을 보니까 제가 힘이 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주님이 주신 시간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이 주님이 주신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그런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출산율이 엄청 떨어졌죠. 감소하면서 나라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이것을 회복하고자 하는 계획들을 많이 정책들을 내놓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 일어난 일은 아니고 이미 10년 전부터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나라에서도 여러 가지로 10년 전부터 계획을 세웠죠. 그러나 여전히 회복은 되지 않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198개국 중에 198등을 3년 연속하여서 하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가 0.7% 출산율이에요. 근데 우리보다 한 단계 위에는 1%대예요. 근데 저희는 1%대도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10년이란 시간을 왔는데 2020년도에 정말 깜짝 놀랄 일이 있었죠. 통계적으로 어떤 일이냐면 데드크로스라고 태어난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더 높게 나타나는 일이 결국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고민하고 나라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겪죠. 그래서 전영수라는 경제학자는 한국이 소멸한다는 책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대로 간다면 머지않아 정말 큰 위기가 올 수 있다고 경고하는 메시지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한국 교회도 위기다. 특별히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으니까 주일학교가 위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거는 지금에 나오는 소리는 아닙니다. 벌써 오래전부터 주일학교에는 어려움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거기에다 출산이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들로 인하여서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줄어들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도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작은 교회들은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총회를 가서 총회를 보면 저는 항상 보는 게 이제 주일학교를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유아부나 유치부, 중고등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까지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정말 명맥은 이어가고 있지만 정말 간당간당하게 나아가는 부분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거는 그 다른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 교회도 함께 겪고 있는 부분이죠. 대형 교단에서도 주일학교와 어린이들이 2000년대부터는 굉장히 많이 줄어서 10,000여 명씩 줄어들었다는 소식도 듣게 됩니다. 또한 한국 어린이 교육선교회에서도 10여 년 전부터 어린이 숫자가 해마다 약 10%씩 줄어들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위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정말 주일학교가 위기구나. 주일학교가 위기라는 것은 내가 소속된 교회가 위기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소속된 교회가 위기라고 생각이 들면 이것은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린 학생들 다음 세대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오늘의 교회도 내일의 교회도 사라질 수 있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30년이 지난 뒤에 정말 이렇게 가다 보면 2-3개 정도밖에는 주일학교를 가진 교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당이 텅 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텅 빈 예배당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정말 영국이나 이런 유럽에서처럼 교회를 다른 용도로 매매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굉장히 심각하게 느껴지시죠? 그런데 저는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인구 감소로 인하여서 심각한 것보다는 그것과 함께 교회를 떠나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출산율이 저하돼서 한국의 인구가 감소해서 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문화적으로 아이들이 교회 밖으로 나가는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탈세례식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지만 외국에서는 탈세례식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어렸을 때, 어린아이일 때 내 의도와 상관없이 내가 부모의 의향에 의해서 내가 세례를 받았어. 나는 그걸 원하지 않아. 나를 놔주기를 원해. 라는 마음으로 탈세례식을 갖는다고 합니다. 좀 모습은 우스꽝스럽더라고요. 뭐 이렇게 바람을 이렇게 쐬면서 그것을 한다던가, 그거 좀 우습죠. 그런데 그 모습보다는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우리를 많이 깜짝 놀라게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만큼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변질해가면서 급속한 사회 발달 가운데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곳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마도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 가정 안에 자녀들을 보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가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우리 아이가 중고등학교 때는 열심히 다녔는데 청년이 되니까 나오지 않아요. 대학생이 되니까 나오지 않아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많은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마음 안타까워하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십니까? 인구 감소는 이미 시작되었고 계속될 것입니다. 코로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는 것은 코로나 때문이라고 이유를 대는 확률이 굉장히 많았죠.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코로나 시대는 이것은 그냥 우리에게 정말 보여주는 거였고, 이미 미래에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우리하고에는 예약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주일학교가 많은 학생들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교회가 주일학교를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찾는 이유들에 얽매여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고 절망해야 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모든 이유들이 있고 문제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들이 가운데 기독교는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종교인 이 기독교는 숫자가 아니라 생명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생명력을 지키고 다음 세대의 믿음의 세대를 만들어 가야 된다면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그런 어려운 시대가 올 수도 있으니까 믿음의 세대를 키워야 된다, 믿음의 세대를 세워야 된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모세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3편의 설교를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 가운데 2번째 설교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은 우리가 믿음의 세대를 세워야 된다,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된다고 강력하게 선포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 지 40년이 지났습니다. 출애굽 당시 모세가 이끌던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인 젊은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저들에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를 너무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유언의 말씀처럼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은 쉐마, 바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들이 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두려운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들에게 유언하는 것은, 전하는 말씀은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전쟁에서 이길 전략은 이거야, 너희들이 이대로 하면 돼 라는 전략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세대를 세우기에 힘써라, 다음 세대를 세우는 데 힘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지금 모세는 그들에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된다고 강력하게 호소하며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염려는 무엇입니까? 모세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 가운데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모세의 염려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 출애굽 2세들과 3세들이 가나안의 이방 문화의 영향을 받고 세속주의 물결에 휩쓸려서 믿음을 잃어버릴 것을 염려하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이야기를 강조한 것입니다. 모세는 출애굽 2세대에게 위기감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 가르쳐서 믿음을 세우는 일에 너희들이 힘써라, 너희들이 최선을 다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굉장히 호소롭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은 부지런히 자녀들을 가르쳐야 돼. 마음판에 새기면서 자녀들을 가르쳐야 돼 라고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는 모세의 마음이 그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그 결과적인 말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씀을 잃어버린 겁니다. 모세가 말한 것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갔음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장을 시작할 때 여호수아의 죽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다시 언급하며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와 그 세대가 다 죽었을 때를 아주 간략하게 비교하고 달라진 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답해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살았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각기 그들의 분배받은 땅으로 가서 전쟁을 치르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땅을 차지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정복이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속에는 일상에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어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신앙 상태와 영적 상태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 또 하나님의 능력을 목도한 그 장로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여호와를 섬겼더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신앙을 보았던 사람들,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8절에서 9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장사 지내고 난 뒤,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두 죽은 뒤의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를 알던 사람들이 죽고 결국은 그들에게는 어려움이 닥쳤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등장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사사시대를 구약의 종교 암흑기라고 부르는데, 영적으로 가장 어둡고 유일신이신 야훼 신앙, 여호와의 신앙이 무너지고 종교 다원주의가 유입되고 믿음이 다음 세대로 계승한되어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끔찍한 결과가 무엇 때문에 발생했을까요? 그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모세가 이야기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 믿음의 세대를 세우는 일에서 실패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믿음의 세대를 세울 수 있는지. 모세는 창조의 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간의 성장 원리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창조의
원리를 통해 인간이 해야 하는 성장의 원리를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었지만 그것을 듣지 않았을 때 결국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들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브루스 윌킨스가 영적 동역의 경험이라는 저서에서 지금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새 의자의 원리로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7절에는 한 세대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3세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세대는 여호수아 세대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 죽은 이후에 장로들의 세대입니다. 2세대는. 그리고 다음 세대 3세대는 장로들의 자녀가 되는 다른 세대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3세대, 각 세대를 새 의자로 표현하여서 브루스 윌킨스는 이것을 설명합니다. 1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브루스 윌킨스는 이것을 명칭할 때 헌신의 세대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사는 세대가 바로 이 사람들인 것입니다.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그때 그들은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떠나라고 할 때 떠납니다. 건너라고 할 때 건너갑니다. 그런 세대가 바로 이 헌신의 세대 1세대입니다. 그런 세대 가운데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고민이 없어 보입니다. 홍해로 가. 그러면 갑니다.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자기가 중심이 아니라 그 의자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세대인 것입니다. 삶의 중심이 하나님에 되어서 모든 것의 중심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세대가 바로 1세대였습니다. 자녀 교육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중심을 가지고 자녀들을 교육했던 세대가 바로 1세대입니다. 자기들이 배운 것을 전하기도 하고 자기들이 경험한 것을 전하는 세대가 바로 1세대입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늘 감사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며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것이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사니까 내 안에 싸움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 내 의자를 내가 아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이었기 때문에 단순한 삶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광야에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바로 이 세대입니다. 두 번째 의자이죠. 이들의 믿음의 특징은 타협이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거치는 동안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매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한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에도 이기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이 시대의 사람들이 가장 기독교의 전성기를 경험한 세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면서 그들을 이기고 보니까 자꾸 더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그들의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그들의 문화를 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오게 됩니까? 세상의 것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과 하나님 것을 같이 취하게 되는 이들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신앙에 타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의자에 반쪽을 걸터 앉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한 자이고 들었던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릴 수 없지만 자신들이 세상에서 얻는 이익 또한 버릴 수 없기 때문에 반반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대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녀를 낳았습니다. 바로 3세대입니다. 조부모들처럼 애국의 경험도 없습니다. 기독교의 전성기도 경험하지 못하고 태어나자마자 사사기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3세대들입니다. 사사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들의 소견대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사사기의 특징입니다. 이들에겐 대립만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구별이 없습니다. 그냥 같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세대가 바로 3세대입니다. 모든 중심에 주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가 그 의자에 앉아서 자기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세대가 바로 3세대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따라 교회는 나오지만 문을 나가면 한 번도 예수님을 찾지 않고 그냥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이 3세대의 모습입니다.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도 주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지금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1세대의 의자에 앉아 계십니까? 2세대의 의자에 앉아서 반반의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3세대에 앉아 계십니까?
제가 볼 때는 3세대는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간혹 교회에서 보면 자녀들이 2세대에 들어가는 것 또한 싫어하는 자녀들을 보게 됩니다. 반반씩 있는 것도 싫어해서 네 공부해야지, 너 성공해야지, 이런 것에 중점을 맞추고 살아갑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녀를 하나님께 오게는 해야 되겠지만 또 세상에서 그들의 성공과 그들의 지위와 모든 것들을 또한 저버릴 수 없기 때문에 자녀가 2세대에도 끼는 것을, 그 의자에 앉는 것을 원하지 않는 부모들의 모습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이 우리나라에도 동일합니다. 우리나라의 1세대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흥하게 열심히 살면서 자녀들이 평안히 살기를 원하죠. 2세대 없었습니까? 2세대는 엄청난 기독교의 부흥이 있었어요. 거의 다 저희들은 2세대죠. 저도 2세대입니다. 그때는 주일학교가 넘쳐났습니다. 저희 시골교회인데도 경운기 갖고 다녀도 주일학교 학생들이 넘쳐나고 학생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여자친구 만나보러 오기도 하고요. 맛있는 거 먹으러 오기도 하고요. 다양한 모양새가 있었지만 그때는 엄청난 부흥의 시기였습니다. 그게 2세대입니다. 지금의 3세대, 알파 시대라고도 하죠. MZ세대라고 하는 이 세대 어떻습니까? 이들은 교회에 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교회 밖에서 있는 것을 원합니다. 부모님에 끌려서 교회는 올 수 있는 아이들은 있을지 모르지만 이들은 교회 밖에서는 그들의 문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더 행복해하며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고등학교 때까지는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학교를 가고 청년이 되면 바깥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3세대와 같은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해야 됩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저는 저희 주일학교를 보면서도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이제 주일학교가 세워지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이 아이들에게 정말 어떻게 해야지 이 아이들의 믿음의 세대로 세워갈 수 있을까?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이 나라의 다음 세대로 세워갈 수 있을까? 이것을 너무나도 고민하고 근데 그 산을 뛰어넘을 수 없어서 제 가슴을 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며 사명이며 우리가 해야 될 의무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세워가야 할까요? 우리는 모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이 믿음의 세대를 세워갈 것을 그 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떤 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르침은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우리는 가정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신앙교육은 교회에서만 하는 거야 라는 것은 아닙니다. 시작은 원래 본질은 가정에서 시작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 교육입니다. 바로 지금 모세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정의 부모들에게 너희들이 가르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고 유일신인 하나님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너희들이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부지런하게 가르쳐야 되고 가르칠 장소는 장소에 관계없이 가르칠 시간은 집안에 있을 때는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언제든지 너희들이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가정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계셨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기는 이미 자녀들이 커서 독립하여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죠? 다 거의 다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정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그들과 함께 신앙의 교육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녀를 키우셨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하였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는 어떤 신앙 가운데 있으십니까? 지금 모세는 가정에서 신앙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큐티를 해야 되고 가정에서 함께 말씀을 암송해야 됩니다. 저희 주일학교에는 반반이에요. 부모가 믿는 아이들도 있지만 믿지 않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부끄러운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의 아이들이 암송 말씀을 더 암송해 오고요. 큐티 말씀을 더 큐티하여 온다고 제가 말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사실 마음에서 눈물이 납니다. 믿는 자녀의 가정 안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고 아이들을 교육해야 되고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이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만 멈춰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들이 또한 이 교회 안에 우리 아이들의 부모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부모로서 여러분들은 어떤 가르침 가운데 믿음의 세대를 키워가실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본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삶을 기쁘게 사는 모범을 보여주는 여러분들의 모범의 어른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범의 부모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범의 교사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듣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보면서 배우는 것을 통하여서 더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평택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인 우리 유치부와 유초등부와 중고등부와 청년부들을 위해서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는 다음 세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너는 바로 기성세대입니다. 기성세대인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믿은 우리가 신앙의 모범을 보여서 그들을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칩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르치셔서 그들이 믿음의 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본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들과 소통하는 평택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눈높이에서 소통하고 사랑을 주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사랑이 부족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넘치면 조절하면 되지만 부족하면 어떻게 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는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주는 그 사랑이 우리 아이들이 그 사랑을 먹고 클 때 믿음의 세대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종교적인 활동, 종교적인 언어, 종교적인 어떤 행동 잘하지 못합니다.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듬어 주십시오. 그 아이들과 소통해 주십시오. 그 아이들과 대화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로 소통해 주시길 간절히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잘 커지지 않는 이 부분들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는 그 소통이, 사랑의 수고가, 인내의 소망이 바로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세대로 키워갈 수 있음을 기억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교육을 넘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돌봄이 필요합니다. 돌봄은 사랑입니다. 돌봄은 한 주간에 그냥 주일날 봐서 그래 너 왔구나 이것이 아니라 한 주간을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교사만 해서는 안 되더라고요. 모든 교회의 성도님들이 함께 우리 아이들을 돌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경험한 은혜로,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을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를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왜 이렇게 조금 나와? 왜 몇 명밖에 안 되는 거야? 왜 맨날 저 정도밖에 안 돼? 이런 말이 아니라 사랑의 수고와 인내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을 격려해주고 그래 잘하고 있구나, 열심히 하고 있구나, 너희들 통해서 내가 힘이 난다, 이렇게 격려하는 여러분들의 소리가 그 아이들을 더 성장시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아이들의 손을 잡아 주십시오. 그들의 아이들의 등을 두드려 주십시오. 그 사랑이 그 아이들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모세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 아이들을 가르쳐 주십시오.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신앙 가운데 서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그 아이들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이들이 성장하는 가운데, 실패하는 가운데 포기해야 될 순간들이 왔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그 아이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가능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그 아이들의 사랑을 줄 때 가능합니다. 이미 이 시대는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주일학교가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래도 감사한 것은 영아 아이들이 지금 아이들을 우리 자매님들이 출산하면서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아이들을 우리가 세상에 빼앗길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을 하나님을 믿어가는 헌신의 세대, 1세대의 의자에 앉힐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힘드시죠? 어려움 있으시죠? 아이들을 키우며, 다음 세대를 키우며, 믿음의 세대를 키우며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주일학교 부서만 할 수 없습니다. 가정의 아이들, 그 아이들과 함께 신앙의 훈련을 해야 되고, 교회에 있는 아이들을 교사와 그리고 이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가정이 연합하여 통합하여 나아갈 때 우리가 믿음의 세대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으쌰으쌰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평택교회가 존재하는 의미이고, 그것이 한국 교회 안에 교회가 존재하는 의미이고, 세계의 모든 열방에 바로 신앙을 유산으로 줄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저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실까요? 압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하고 계시는 거 압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그 아이들과 소통해 주시고, 그 아이들을 사랑해 주시고, 그 아이들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가르쳐 주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아이스크림도 사주시고 때로는 뭘도 사줄까요? 떡볶이도 사주시고, 때로는 안아도 주시고. 그 아이들 인사 잘 안 해서 속상하시죠? 먼저 가서 다가가 주셔서 샬롬 하면서 등짝도 한번 때려주면서 우리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로 연합되어서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를 세워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세대가 되었을 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였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도 그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우리 교회에도, 한국 교회에도 그 모습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포기할 것이 아니고, 여기서 좌절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숫자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믿음의 세대를 키워가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앞에 평택교회 성도들이 모든 가정과 연합하여서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